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문을 닫고 싶은 날이 있어요.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러고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때, 그러니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가족 간에 이건 엄청난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응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생각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또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의 앞날이 깜깜할 때,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또 병상에 누워서 내일을 생각하면은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겠죠. 자, 집중하세요. 주저뒤적거리지 말고. 겉으로는 웃고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에서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근 채 살아가는 날이 있습니다. 문을 닫는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죠.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마음의 문부터 닫습니다. 실패하면 희망의 문을, 일반적인 얘기니까 닫아버려요. 무엇보다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예배도 기도도 성경도 모두 가인처럼 분노가 앞서지 아무런 것이 없어요. 문을 꽝 닫아버리는 거죠. 시건잔치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놀라운 복음을 들려줍니다. 사람은 문을 닫았지만 하나님은 발길을 돌리지 않으신다. 그런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히려 닫힌 문 가운데로 찾아오신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본문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1000년이라는 세월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두 장면을 우리 앞에 보여주십니다. 사무엘 얘기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성전에 있으니까 성전 문을 열었으나 결국 두려워하더니 이상이 있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이 아침에 성전 문을 열고 그러나 아직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직 어리고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상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감당할, 그 말씀을 엘리에게서 전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고 전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본인이 들어서 할 수도 없고 아직 어리니까 엘리에게 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두려움이 있었다. 너무나 두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00년이 흐른 후에 정확하게 1000년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또 다른 문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성전 문이 아니고 다락방의 문이에요.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 문을 굳게 잠갔어요. 근데 성경이 왜 잠갔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잠갔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여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인들이 죽입니다. 자, 성경은 문제를 숨기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지금 가난한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두 성경 본문의 문제는 인간의 두려움, 성전에 있지만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두려워하는 인간의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그 두려움이 문을 닫게 한 거죠. 그 두려움이 사람을 숨게 만든 거예요. 그 두려움이 소망까지 다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두려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제자들에게 왜 문을 닫았느냐? 책망도 않으시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으시고 문 밖에서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짧지만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뭐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제자들은 문을 굳게 잠고 숨어 있지만 예수님은 오사 가운데 서셨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간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창세기에 아담은 죄를 짓고 숨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숨었니, 왜 먹었니, 뭐 그런 거 없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막 우렁차게 책망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아담이 여지껏 들어봤던 목소리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요,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도둑질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 베델에서 먼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닥다리로 내려오시죠.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광야로 숨어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에 찾아오십니다. 엘리야는 낙심하여 동굴 속에 숨어 있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폭풍을 몰고 와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자, 오늘 제자들도 문을 닫고 숨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문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아담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은 숨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한번 쳐볼까요? 시작. 사람은 숨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숨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사람은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인간은 문을 닫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자, 탕자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기다리죠. 문을 닫아놨다가 아들이 오면 열어주는 게 아니라 계속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하늘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은혜의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해서도 그러시겠구나, 이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라. 이거 전부 기독교 아니에요. 이건 무당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인간을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만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신이, 하나님이, 절대자 창조주가 이 피조물 죄인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니, 말씀을 어기고 배반한 그 녀석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혀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는 거죠. 가죽옷은 피가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호와 일에. 뭘 준비한 거예요? 예수. 그렇죠?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설명드렸죠? 자, 이스라엘에게는 성막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성막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너희들이 어찌하든지 나는 너희와 만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나의 노래를 부르게 하려고 나와 내가 너희와 교제, 사귐을 갖게 하고 싶어서 너희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사귀고 싶어 교제를 맺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늘아버지의 창조 원리고 하늘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고 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고 변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창조할 때 이미 자녀로 지으셨어요. 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성령이에요. 루하, 아들의 영이에요. 그러니 처음에 창조하시기를 자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 떠난 자녀를 다시 품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두려움에 갇힌 인간을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간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인간의 얘기로 보면은 이게 이단되는 거, 교주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얘기다. 아멘. 인간의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얘기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인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인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혹 우리 마음에 닫힌 방이 있지 않을까요? 다 있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없는 사람은 나는 없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눈물의 방이 있어요. 실패의 방도 있고, 후회의 방도 있고, 상처의 방도 있고, 거짓의 방도 있고, 음란한 방도 있고, 그냥 다 있어요. 지저분해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방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간에게 얘야, 그 방을 열고 빨리 나와라, 이게 아니에요. 대개는 이건 윤리고 강연이고 인본주의입니다. 어디서나 듣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아라. 빨리 일어나라. 문을 닫고 있으니까 문을 열고 나와야 된다. 문을 잠그면 안 된다. 이런 말은 부모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무당도 하고 어디가 다 들어요. 어디 가도 들을 수 없는 얘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에게만 들을 수 있는 얘기.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뭡니까? 복음은 그 방의 문을 열고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방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복음은 인간이 닫은 문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문이다. 성경에는 수많은 문이 나와요. 그러나 그 문들은 모두 하나의 문을 가리킵니다. 예수. 에덴 동산의 문은 죄로 닫혀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룹들과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어요. 어느 인간도 이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길도 몰라요. 죄인은 결국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성막을 주셨지만 성막에도 휘장이 있어요.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가 없어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닫혀있 문이 허락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공로를 쌓고 선행을 하고 열심을 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게도릭의 비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대표적인 영화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고행과 선행과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게 비전이라는 게도릭 2단 영화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그래요. 인간이 막 노력해서 되는 거니까. 성경은 그런 것을 보고 죽을 애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올라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올라와라 그러죠. 얘는 올라왔잖아. 이렇게 올라오면 돼. 더 고행을 해. 더 선행을 해. 이러죠. 근데 아무래도 인간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도 안 돼요. 못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로 와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주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길을 가르쳐주러 오셨다? 이건 어폐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사실은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 자체예요. 그래서 나는 길을 가르쳐준다? 아니에요. 나는 길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예수가 가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살아주는 사람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 자체가 되신 분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이세요. 예수 따로 생명 따로 간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가 예수 따로 있고 길 따로 있고 아니에요. 예수가 길이에요. 진리 따로 있고 예수 따로 아니에요.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다. 많이 읽으셨죠? 그래서 인생은 다 문을 찾습니다. 다 문을 찾아. 어떤 문?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문을 찾든지 예수를 찾으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었다 예치는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닫혀있던 길이 이제 열린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없었던 길이 이제는 누구라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모든 길을 다 없애주시고 예수님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구라도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모시면 예수님이 걸어주시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살아주시기만 하면은 누구라도 다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닫힌 다락방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아담을 찾아왔던 그 주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왜 도망쳤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숨어 있느냐? 아직도 못 믿느냐? 이게 기타 등등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게 해요. 아들은 나름대로 많은 말을 준비했을 거예요. 중얼중얼 입을 맞춥니다. 됐다 하더라. 더 이상 말하지 마. 말해봤자 죄밖에 안 나와요. 더 이상 죄짓지 못하도록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맞춥니다. 사랑이죠. 됐다. 끝났다. 우리 주님은 왜 도망쳤느냐? 왜 나를 버렸느냐? 책망도 묻지도 않으십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문제 해결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큰 소리로 두 번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서. 이게 두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죠? 유대인들도 두렵고 보통이 아닌 거죠.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3년을 따르던 예수가 저렇게 죽어버리고 이게 끝난 것 같고 헛짓을 했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두려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평강입니다. 평강의 왕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도 있어요. 근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평안.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 그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평안하되는 거예요. 이제 돈 좀 벌리니까 평안하죠. 이렇게 건강하니까 평안하죠. 아파봐, 망해봐, 평안하냐고.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늘의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결혼서 갈 때 건강하나 병드나 가난하나 부하나 변함없이 다 거짓말이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가능한 것은 오직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세상의 사랑은 감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게 우리 사랑이면 하나님은 감정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은 행복을 찾아요. 감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blessing,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우리의 실패보다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우리의 눈물보다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우리의 회개보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먼저입니다. 회개하니까 찾아왔다. 이거는 웅소리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께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회개도 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은혜 받았다? 틀린 말은 아닌데 많이 부족한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평강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은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만을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렇게 숨고 문을 잠그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 새 세상, 새 인생, 새 일을 우리에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말씀하신 후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그 아픈 상처,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상처를 왜 보여주십니까? 이사야 53장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 상처가 바로 평강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우리의 평강은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값싸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값비싼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거저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못자국이 우리의 평강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구절은 예수님의 오늘 이 모습이 없으면은 그건 그냥 좋은 글에 불과한 거지요. 실제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창자국이 우리의 화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멘.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뜻을 다 알건 모르건 성경에 무슨 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설교를 할 때 연결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시작. 성경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 예수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단순한 인간의 마음의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샬롬, 헬라어의 에이레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를 바로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것. 그러므로 평강은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상태가 바로 평강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평강한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 있어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어도 환경이 하나도 변한 게 아니에요. 7배나 더 뜨거워요. 그런데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엔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 평강의 왕 예수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풍랑은 여전히 있었지만 예수님은 배에 계셔요. 사자굴도 그대로 있지만 사자들이 죽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세요. 사람은 죽은 사자의 가죽 위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살아있는 사자 위에서 잠을 잤어요.
분무불도 그대로 있었지만 인자 같은 이가 함께하고 있었다. 평강은 환경이 아니라 임재입니다. 따라합니다. 평강은 임재다. 무슨 임재?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그래서 주님은 평강으로 또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뭡니까? 결론입니다. 신약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한 소리 3번 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시작. 그럼요. 성경도 역사도 인생도 오직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진행되고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인간은 거기 어디 끼어들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끼어들면 작품이 망해요. 성령을 받아라.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모든 성도들의 정결한 모습은 무엇냐? 보혜사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거 말고는 다른 답이 없어요. 인간이 열심히 고행하고 선행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결국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답이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만, 성령님에게,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자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내 안에 거하시느냐, 거하시냐, 요게 문제예요. 내 안에 거하시면 다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진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십자가를 지고 이루셨던 아는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멀었어요. 의심이 와요. 안 믿어져요. 자꾸 인간의 생각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쇠하고 예수님만 쇠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흥하고 예수도 흥하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도 좋고 예수도 좋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그분만 살아야 우리가 영생 얻고 천국 가는 줄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쇠해야 돼요. 그럼 망하란 말이냐? 한번 쇠하고 그분만 흥하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만두나.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불안해요. 변명하고 합리화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숨어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성도라도 외로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혼자는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사자굴에서도 혼자가 아니에요. 자, 따라합니다. 성도도 외로울 수는 있지만 결코 혼자는 아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성도예요. 믿음이 있으면 외롭지도 않고 천국 가기 전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돼요. 본래 보좌로 다시 가셔야 돼요.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이라. 이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 성령 우리가 내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이 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거예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두려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던 사람들이 이 날이 있을 후에 오순절 성령이 내주하신 다음에 나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다시 예수를 전하면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학폭도 그러고 다 그러죠. 너 이거 얘기하면 죽여.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말라고 그럴 때는 지가 잘못한 건 아는 거예요. 잘했으면 얘기하라고 그러지.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두려워서 숨어있던 인생들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제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닫힌 문은 오술 전에 열린 문이 되었습니다. 눈물의 방은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방이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누구에게나 열어보고 싶지 않은 방이 있어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방이 있어요. 후회, 실패, 병든 방, 외로운 방, 눈물의 방. 사람은 그 방을 잠그고 살아갑니다. 혹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까? 아니에요. 더 굳게 잠긴 것뿐이지 잊혀지거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리 굳게 닫힌 문이라도 그 문 앞으로 오십니다. 돌아서지 않으십니다. 두드리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사. 아무리 좋은 시건장치를 해놓는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막을 길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주님은 가장 어두운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가장 상처가 깊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가장 큰 절망의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제는 두려움이요. 답은 평강. 예수로 인한 평강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하고 주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의 평강이 없으니까 평강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허세를 떠는 거예요. 폼을 잡는 거예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멋있는 척, 은혜로운 척. 주님 못 만나요. 세리 같아야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 또 그러고 덤벼요. 그럼 맨날 울고 자고 댕기냐? 한번 울고 자봐. 세리처럼 겸손해봐. 어린아이처럼 순전해봐.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나?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평강이 들어왔는데,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한 번도 그 세계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고 따지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이야기,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문을 여는 얘기가 아니에요. 넘어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넘어지지. 일어나기 싫은 사람 일어나세요. 아무나 하지. 어디서나 듣지. 아멘. 이해가 되니까. 닫힌 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신 얘기,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초월의 삶, 주님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두려움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닫힌 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도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상처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음보다 크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답을 얻는 유일한 방법, 내 아들 예수를 바라봐라. 이거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닫힌 방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다락방이 됩니다.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고, 눈물의 자리가 간증의 자리가 되고, 상처의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평강, 세상은 알지도 줄 수도 없는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자녀와 남은 생에, 그리고 우리 해매 장로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